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생각도 아시는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의 삶, 나의 마음 주님 만져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여호와 이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빠 하나님밖에 말할 것이 없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붙들며 이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어두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 수 없었던 것들,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들과 상처들이 있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지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만지시며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아파하시며 오 주님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오 주님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오 주님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지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지소서. 성령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다. 우리의 상처를 고치는 하나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주의 심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간절히 중보합니다.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변화산에 오르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상처 부끄러웠던 우리들의 모습들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아프고 때로는 부끄럽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상처를 만지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닿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변화산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격려하며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을 몇 개 나누고 함께 변화산 주제가 찬양 부르고 이제 변화산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을 용서해야 되는 아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남편들은 표현을 안 하는 건가, 남편들만 나쁜 짓을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저에겐 용서해야 될 대상이 남편입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계속 실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니 초기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지쳐서 어느새인가
우리 가족이 가난으로 고생하는 것에 대해 남편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남편이 가장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텐데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해 보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린이가 이런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하나님, 아빠가 일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 해를 볼 수 있는 것, 귀여운 동생이 있는 것, 정말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는 것, 감사할 게 너무나 많네요. 꼭 저희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해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웁니다. 또 기도 제목,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화선 새벽기도에 참 잘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전도하신 성도님의 남편 성도님께서 지금 암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남편 성도님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 가지 못했던 변화산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릴 때 성령님이 제게 오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학년이 아닌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학년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학생이 되게 해주시고 제 꿈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제가 꼭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 회사 샌드박스에 꼭 들어가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꼭 성공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시고 아빠는 없어지고 엄마는 떨어져서 살게 된 저를 열심히 키우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할머니께 지금까지 억울했던 것과 마음에 상처가 된 것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쓰면서 할머니는 제 인생의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할머니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아이의 기도가 할머니에게 큰 위로와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찬양을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볼 수 없는 상처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제가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이 변화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우리 함께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겨놓은 싸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길 가.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산에 올라갑니다. 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산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산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힘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겨놓고 싸우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이 길을 나갑니다. 이 여정에서 변화산의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놀라운 주님,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놀라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 전에 나온 우리들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가 우리들에게 복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변화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승리합시다. 격려하며 앉읍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제가 시상하는 거 또 잊어버렸네요. 기죠?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이고 참. 자, 나오세요. 삐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네, 우리 권사님 가정, 또 우리 강대수 권사님. 자, 우리 트럭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분은 전달을 해주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같이 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자, 위로도 올라오고, 네,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자, 보세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실감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너무 좋고, 저보다 더 나은 세대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우리 부목사님들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하루 이제 더 우리 이제 김병윤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실 텐데, 제가 힘들거나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변화산에 부목사님들께 2번씩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함께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변화산에 언제 설지 모르지만 2번을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맥으로 이 말씀이 함께 가고 있어요. 오늘 김병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냥 부목사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는 이 시간이 또 부담되는 시간이기도 할 텐데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7년째 담임 목사님과 이름만 비슷하고 관계가 없는 김병윤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작년에 몇 월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초하루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역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을 잠깐 기억을 해보면 뭔가 휴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일에 뭐 했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휴일에 변화산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았다, 이 말씀을 전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약간 흥분하시면서.
제가 주일부터 어제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저도 흥분이 막 되는 거예요. 보다시피 제가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흥분을 잘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도 가물었던 지역이 있었어요. 이 가뭄이 너무 오래되니까 그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비를 내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땅이 너무 가물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가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요. 각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각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가뭄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어느 날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가물어 메마른 땅 위에 단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난 바로 이 시간에 비를 내리실 줄 믿으십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아멘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러 온 여러분들은 선글라스를 가져오셨나요? 우산을 가져오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주변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확실하니까 믿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어제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갱신하셨어요. 그 증거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그 약속을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될 텐데, 하나님을 믿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그의 믿음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다웠지만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래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만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사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은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은데 아브라함이 헛웃음을 쳐요.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다. 100살이나 된 남자가 아들을 볼 수 있다고?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면전에서 그 말씀이 현실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가 헛웃음을 칩니다. 100살이나 된 남자, 90살이 된 여자, 아이를 낳는다.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정신을 차리고 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꿈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만 보면서 살아가기에는 꿈꾸는 것처럼 살 것 같아서 정신을 막 차리는 거예요. 현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신과 90세의 사라가 보이지 않고 13살 된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요,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19절 말씀도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다 수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헛웃음을 하나님께서 진짜 웃음으로 바꾸세요. 네, 그 장면이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2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역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변화산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 역전이 뭘까? 한순간에 뭔가가 큰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꿈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가는 성취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생각한 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생 역전이 아닐까.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요,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욥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네, 욥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뭘까요? 네, 그렇죠.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고난당해요. 욥기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욥이 자신에게 고난이 닥친 이유를 한 번도 이야기 듣지를 못해요. 이유도 모른 채 건강도 잃고요, 자녀도 잃습니다. 아내는 그를 떠나가요.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이 다 사라지게 돼요. 자, 욥은 하루아침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욥기 3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왜 고난당하냐고, 무슨 이유 때문에 저의 자녀를 다 데려가셨고, 무슨 이유 때문에 저의 건강을 잃게 하셨고, 무엇 때문에 저의 재물을 다 가져가셨는데요?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데, 그리고 너는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내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너는 얼마나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이 욥기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가져가셨어요.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 건강한 육신을 갖게 되면 회복됐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요, 갑절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자녀를 2배로 많은 자녀를 주셨어요. 회복될까요? 저는 그 대목이 저한테 되게 걸렸어요. 이게 어떻게 회복이에요?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새 자녀 주신다고 그게 회복이 돼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약 4년 전입니다. 2015년 6월 달에 저희 동산에 한 청년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35세였습니다. 그때 저희 동산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금양로나 초하루 기도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70이 다 되신 어머니 권사님이 그 쓰러진 아들을 계속해서 돌봤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쓰러지고 2년 된 후에 그 권사님의 사위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권사님에게 암이 발견됐어요.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 제 손으로 하나님께 보내고 제가 따라가려고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의 장례를 제가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3년이나 만나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론을 맞이해야 되는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겠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제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들의 호흡이 조금씩 떨어지는, 수치가 떨어지는 그 기계를 바라보며 아들의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송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선 계속 나타나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나타나서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간 동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내 삶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쩌다 한 방에 뭐가 잘 된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갔더니 너무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인생이 한순간에 바뀐 것 같았는데, 잘 돌아보면 그 한순간의 변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의 과정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조금씩 이루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약속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무 확실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과 어떻게 보면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그 축복, 그 중간을 살아가는,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온유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유동산 식구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어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가공할 만한 무기를 주시거나 그들에게 특별한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밤이 되었던 아침이 되었던 새벽이 되었던 짐을 챙겨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됐고요, 멈추라 그러면 날이 아무리 좋아도 멈춰야 됐어요. 그걸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0년 동안 악에 바쳐서 그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는 이 하나님하고 같이 다니나 봐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뭘 계산해 봤냐면요,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이었죠.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에서 300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대략적으로 1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요, 40년 동안 100만 명이 죽으려면 1년에 2만 5천 명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480명이 죽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일주일에 480명의 장례를 치른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어렵죠. 그죠? 약속만 주시고 바로 이루어 주시면 좋은데 성취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버티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오셨어요? 지금 4,000명, 5,000명이 되는 성도들이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약속 이루려면 고난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해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니까.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 약속 이루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이전에도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통해 그들의 웃음을 복된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고요, 이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웃게 되었어요.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만 잘 되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인내하며 고난의 시간을 이겨놨더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요, 종교가 아닌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배의 삶을 살 때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상식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비상식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수긍하고 만족해요. 그게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웃음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라가 웃을 수 있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아주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전 2013년도 2월에 만나교회에 처음 왔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린 그 주간이 변화산을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변화산이 딱 시작이 됐는데 목회자들은 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오니까 내가 목회자인지 성도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어요. 2013년도에는요 변화산 기도회가 새벽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었어요.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을 갔는데 코피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코피가 잘 안 흐르거든요. 코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휴지를 막아도 코피가 안 멎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죠? 저는 누구며 여기는 어디입니까? 제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죠? 저 잘못 와 있나요? 저 분명히 응답받고 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화장실에서. 근데 아무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날 점심을 먹고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저는 온유동산의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권사님 상담할 일이 있으시대요. 파고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가정이었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은 저희 가정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아, 하나님 듣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요, 변화산 기간에는요 화장실에서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성전에 꽉 성도님들이 꽉 차 계시잖아요. 저는 저희 동산 성도님들이 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을 보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집사님께서 작년에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떠오르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떠올라요. 우리 권사님을 보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우리 권사님을 봐도 기도 제목들이 떠오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기억하세요. 다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세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삶에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주님의 완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